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을 고백하는 계속하기를 고백하시기를 또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걸음을 통해서 그 일들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봉독한 로마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주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주님.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주님. 우리의 미래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지난 선교대회 기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어요.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통 한 1000명 정도의 이 순복음의 선교사님들이 참여해서 함께 또 선교 보고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올해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또 2주간의 격리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한 100여 명, 한 100명 정도 성도님들이 참석할 수밖에, 선교사님들이 참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도 이 거리 두기를 하고 성전의 20%밖에 이 성도님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큰 성전에 이 성도님들이 저 정도밖에 또 참석하지 못했고, 선교사님들도 보통 회의 10분의 1밖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각 대륙의 대표자들만 참석해서 함께 보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주의를 둘러보면서 어려움이 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 선교대를 참석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그래도 우리 순복음 중학교 성도들이 이 주의 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무사히 내가 선교대에 참석해서 또 이렇게 함께 보고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구나 하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또 교회의 부흥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자리를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4주년이죠. 44년이라는 시간, 우리 교회가 44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온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십시다. 내 생일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생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날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얼마나 기쁜 자리.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나이가 먹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가 먹어갈수록, 해가 갈수록 성숙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44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 아픔의 시간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하기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도약의 현장, 또 부흥의 현장,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을 만들어 가리라. 그래서 내년 45주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 코로나 다 끝난 그 상황 속에서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고, 뿐만 아니라 새로이 만들어질 그 성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소망을 꿈꾸며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참 힘든 현장 가운데, 현실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고난이라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에서 아파하고 있는 그 현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금 들여다보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위에 함께 하셔서 선이 되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교회, 다른 주변의 이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보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이 AD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했던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추방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밖에 그들이 없었는데도 그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고 또 로마 정권의 미움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불이익 가운데 처하게 되는, 재산도 다 뺏기고 옥에 갇히고 또 로마에 살 수 없도록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초대 로마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이 고난 당함이, 현재의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결과로 너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힘들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조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본문 서두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개인,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민족들은 축복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 역시 그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너에게 복을 허락하겠다, 너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허락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 2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에게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상들이 잘 믿어서 후손들이 복을 받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이 미국 땅이 바로 그러한 중요한 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좋은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터가 이 자리 가운데에 세워지면서 이 땅이 세계 최고의 나라, 가장 부자인 나라가 된 이 현장, 여러분들 이 자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들이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 자리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 백신이 넘쳐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만든 백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백신 보급률이 가장 높고 주사를 맞고 이제 편안히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하나만 보아도 이 나라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축복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반대로 그 조상이 믿음 가운데에 서지 못해서 어려움과 또 곤란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우리는 많이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이 하나만 봐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 정답을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45편 20절에도 말합니다. 야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위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악한 것이 대조되어져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범죄함 가운데에 있는 일이다. 여러분들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돈과 세상의 성공과 또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한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이 부의 기준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빼앗겨 있는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은 말뿐인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향해져 있어서 밥을 먹을 때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사업을 이끌어가는 가운데에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직함 가운데에, 온전함 가운데에 신실한 모습들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곤란한 환경, 고통당하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손길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부르심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이어져 나와야 한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일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8장 28절 중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부르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 이것이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부를 때에, 제가 집에서 우리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부를 때에 왜 불렀겠어요? 때로는 배가 고프니까 나에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라고 부르기도 하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부르기도 하고, 또 선물을 줄 때도 부르기도 하고 부르지요. 우리가 그 부르는 것, 그 부름의 과정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인데, 하물며 우리의 부름에도 그러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름은 어떠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부르신 데는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앉아 있는 이 자리에
그 여러분들의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그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선교대회 기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요, 전혀 그 전에 저와 교제가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시카고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이 비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알지 못하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회복의 준비의 과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전도 확장할 계획이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라고 쉐어하고 공유하니까요, 그분들이 함께 기도하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또 기꺼이 우리 교회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들에 위해서 자신의 재정을 내어놓으시면서 건축 헌금을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건축 헌금하시는 그 손길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도전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만남 가운데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제 중학교 동창 친구 목사, 순복음 인천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 목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 목사야, 내가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네가 내 사연 좀 들어줘라. 그리고 내가 네 이름을 좀 팔았다 이러면서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장성한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이는 이제 20살이 넘고 하나이는 올해 고3이 되는 그 아이인데,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작년에 내가 사랑하는 큰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똑똑했냐면 과학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였고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였는데 갑자기 고3 말미에 사고가 나서 그 아이를 잃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뿐 아니라 자기도 목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또 지금 둘째 아이도 고3인데 그 아이도 불치병에 걸려서 정말로 이 고3 아이가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운 그러한 하루하루의 시간을, 너무나 조심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로 욥의 고난이 따로 없었습니다. 또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작년 말 사랑하는 손녀딸을 또 이 권사님이 천국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손녀는 불과 태어난 지 1년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갓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판막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이 미국 땅에서 생활하는 아이고, 이 권사님은 한국에 계시는데, 할머니 권사님은 다행히 함께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온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미국의 의료진들의 도움을 통해서 자가호흡은 할 수 없지만 산소호흡기를 끼면서 하루하루 생활을 하면서 그 아이가 잘 버텨주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퇴원해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산소호흡기를 차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의료진이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호흡기가 꺼진 것을 모르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고 그만 그 아이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죽게 되는 그 일을 이 권사님이 겪으면서 정말로 올 3월 달까지 불과 한두 달 전이죠, 너무나 힘들어서 본인이, 이 권사님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 미국에 코로나 때 와서 그 아이를 다 받고 케어하고 돌보다가 다시 시간이 되어서 한국에 돌아가서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천국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충격에 휩싸였는지, 불과 몇 개월, 3월 달 얼마 전까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올 수 없었고 그렇게 아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저에게 간증하는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한 집사님이 아이가 손녀딸이요. 이 손녀딸이 6개월 만에 육삭동이로 태어난 거예요. 칠삭동이로. 그러니까 아이가 이 손바닥보다 작은 이 요만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데 정말로 위태위태한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목사님 지금 그래도 인큐베이터 안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깜짝 놀라면서 함께 기도했던 이러한 사건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듣게 되면서 얼마나 이들의 고백이 처절하게 저한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아름답게 놀랍게 사용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친구 목사가 한 이야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정 목사 나는 정말 귀하게 사용받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고난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 하는데 그 마음이 솔직히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에 분명히 그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렇게 고백하신 분들 가운데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그 아픔의 현장이지만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더 큰 위로를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 한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힘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4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우리가 그 의미를 알겠지만 사실 그들에게 왜 그러한 고난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그러한 고난이 있는지 우리는 지금 그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지나고 난 후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나를 부르심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여러분들, 그 고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 고난의 현장에서 더욱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여러분들, 캄캄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빛으로 나올 때는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눈 부신다고 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둠 가운데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어두운 데서 밝음으로, 저주 가운데에서 축복으로, 고통 가운데에서 참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삶의 한 걸음을 오늘도 다시 내어딛는 귀하고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다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로마서 8장 28절 후반절은 말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또 그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그 계획들에 대해서 이어서 나오는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 바로 이것이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완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8절 이하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합력하여 선이 될 거야, 합력하여 선이 될 거야, 늘 이런 이야기를 하며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내 삶이 형통함을 이루는 것, 내 가정이 잘 되고 복 받는 것,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이루는 것, 내 사업장이 번성하게 되는 것,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 유익하게 된다는 것 맞습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 좋게 된다라는 것 맞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유익이 내 개인의 유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 개인의 유익은 그 큰 하나님의 이루어심 가운데에 어떤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할 겁니다. 결코 그렇다고 나의 유익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움이 그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한 최상의 결과,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은 무엇이겠어요? 죽음 가운데 있는 온 인류, 전 인류가 구원의 길에 서게 되는 것, 축복의 길에 서게 되는 것,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아들을 잃은 그 친구 목사가 또 하나의 고백을 했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 사건을 겪어나가면서 내 인생에 고난을 겪어나가는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내가 더 선명하게 듣게 되었다라고 이 친구 목사가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또 손녀를 잃은 그 권사님이 그 어린 손녀의 장례식에 함께 해주었던 온 성도들의 그 모습, 그 따뜻한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군요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저에게 고백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이 미숙아로 태어난 6개월 만에 태어난 그 어린 손녀딸을 인큐베이터 안에 넣고 기도하던 이 집사님,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우리 며느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한 것에 있구나,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난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선한 결과를 우리 가운데에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어떤 축복보다 내 재정이 조금 늘어나는 그러한 축복,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바로 이 일이 그 어떠한 것보다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러나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오늘 30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지쳐서 넘어질 것을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영화로운 길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신다. 바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결과들을 우리 가운데에 얻게 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노예로 팔려갔던 그 13년간의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 노예로 있으면서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가 알았겠습니까?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일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이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기 원하십니다. 예어로 말씀드린 제 친구 목사나 그 권사님이나 그 집사님이나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우리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여전히 힘든 과정을 그들은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한 가지에만을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에, 또 하나님의 전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일들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44주년이죠. 44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최근 한 6, 7년간 참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교회 재정도 환경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눈물을 결코 우리 하나님은 가벼이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흥으로,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그것이 믿음의 성숙으로, 또한 그것이 인격의 성숙으로, 또한 그것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함께 받아서
세상 가운데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행복한 일들로, 때로는 고통의 현장으로, 때로는 무의미한 그러한 시간의 흐름들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했으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모든 것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보냄의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시간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